예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앓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닻이 인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슬프고 아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누가 슬프고 아픈가? 또 왜 이 마음이 이렇게 되었는가? 먼저는 이 마음의 심정은 예레미야입니다. 너무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먼저 나라의 전쟁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또 그 경고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아마 곧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적군이 뜨거운 바람같이, 회오리 바람같이 휘몰아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를 않는 거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아무리 증거해도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되겠어? 뭐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다라고 그렇게만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심령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또 좀 보세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러분 이런 거죠. 분명 유다의 바로 옆 나라였던 북이스라엘 망하는 건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왜 망했는지,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는데, 그들이 망하는 것을 봤으면 너희 긴장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있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 미련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신약에 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셨는데 여전히 많은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이 없으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알려주었는데도 여러분 못 듣는 사람은 여전히 못 듣는 겁니다. 알려주고 깨우쳐줘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으로만 남아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모르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상황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안타깝고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2절 중반부의 말씀을 좀 보세요. 22절의 중반부의 부분,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분명히 우리가 들었습니다.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에 들었어요. 근데 지금 반대로 사람들이 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악한 데는 지금 지각이 빠르고 선한 데는 무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거죠. 사람들이요 선한 일을 하는 데에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다시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악한 일을 하는 건 너무 빠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유치원에 가게 되면 여러 것들을 배웁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이 유치원에 온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선하고 착한 것들을 많이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알려줘도 선한 일을 한번 할까 말까 애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악한 말은요 너무 빨리 배우는 거예요. 애들한테 듣고 배우고 금방 악한 것을 금방 배우고 그것을 합니다. 욕 금방 배우는 거죠. 선한 말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하는데 욕은 한 번 들으면 애들이 바로 따라하게 되는 거잖아요. 친구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싸움하고 먼저 사고하는 것을 잘 하지 않게 되어주는, 아니 아무도 악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애들이 악한 것에는 빠르게 흡수하고 금방 배우고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점점점 사람들이 커져갑니다. 점점점 악이 뭐 하는 거예요? 커져? 여러분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고 악을 행하는 데는 굉장히 빠른, 세상이 점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점점점 악이 많아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제는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습. 여러분 지금 유다 나라에 멸망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이 물리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다 망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예레미야가 안타깝게 보면서 지금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이 망하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듣고 깨닫지를 않아요. 깨닫지를 않으니까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결국에는 생각이 망해서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그들의 모습을 꼬집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4편 1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 깨닫지도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점점점 세상에 많아지게 되는 거죠. 악은 굉장히 빨리 흡수가 되는데 선을 행하는 일들은 적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착하게 살면은 손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참 고리타분하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정작 그 사람이 정말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리석은, 자꾸 어리석은 대로만 가는.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내야 되는데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의 모습들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 멸망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세요. 여러분 23절 이하를 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2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여러분 이때는 어떤 때예요? 마치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가 있기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의 모습,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한 세상,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너는 혼돈과 공허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마치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혼돈과 또 공허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점 악을 행하는데 빠르다. 너무 빠르다. 그리고 그 빠른 것에 휘말려서 유다 사람들 너희들은 지금 죄 가운데, 영적인 타락 가운데 빠져가고 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알고 돌아서라. 변화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죄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 아닌 거죠. 왜?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깨어있으라고, 자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키라고, 그리고 변화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지는, 또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는 슬프고 아팠습니다. 아무리 알려주고 아무리 전해줘도 아무리 소리를 쳐도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움직이고 변화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져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